말씀을 보도록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성령 강림절 주일로 드립니다. 조금 이 마이크 조금 화우링이 나는데 조금만 줄여주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지상에 나타나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이제 승천을 하시게 됩니다. 오늘 승천하시기 전에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들하고 같이 작별 인사를 하는 작별하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그 성지순례 갔었을 때 그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그 감람산 거기에 이렇게 이제 가서 이렇게 봤어요. 네, 거기 가서 보면은 바위가 있는데 예수님이 서 계셨던 바위라고 합니다. 거기 그 발자국이 이렇게 찍혀져 있더라고요. 바위에 예수님의 발자국이라고 이렇게 두 발자국이 이렇게 있는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발자국이 바위에 이렇게 발자국이 나 있는 건지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서 계셨던 그 바위에 발자국이 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게 됩니다. 할렐루야. 천사들이 그때 이제 예수님을 받들어 가지고 올라가시면서 구름이 예수님을 가려서 보지 않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간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에 그들에게 분부하셨어요. 뭐라고 분부하셨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기다리고 있어라. 그러면 너희들이 얼마 있지 않아서 성령으로 뭘 받으리라?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라. 그런데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 예루살렘 주위에 있는 바로 그 옆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 마가라고 하는 그 제자의 다락방에 가서 거기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면서 성령이 오시기를 간절히 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가서 보면 거기에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예수님의 동생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한 120명의 정도가 모였다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120명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해요. 다락방이 작은 것 같지만 우리가 이제 그 마가 성지순례하면서 마가 다락방 가봤는데 이 성전보다 한 배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70평, 80평 되는 것 같아요. 넓더라고요. 넓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조그만 다락방이 아니고 우리 2층 같이 이렇게 넓은 데인데 거기에 모여가지고 120명이 모였으니까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서 오늘 이제 열흘 때 예수님이 올라가신 지 열흘 만에 이제 오순절날, 오순절이라는 것은 50일째 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그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이 임하신 성령 강림절 주일입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임할 때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사도행전 2장 1절에 가서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바람 소리가 슉 하면서 그들이 있는 자리에 그 바람 소리가 회오리 바람처럼 들리면서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혀와 같은 빨간 불덩어리들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전부 다 성령의 뜨거움을 가지고 불이 임하면서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막 말하게 된 거예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 기도하는 말을 방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는 우리나라 말로 기도하지만 성령의 역사하시는 방언의 은혜는, 방언의 은사는 내 영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내 마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말하는데, 방언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영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은 알아들을 수가 없는 영의 말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기도는 마음의 말이지만 방언은 내 마음보다 더 깊은 내 영의 말이라 이 말이에요. 영의 말. 그런데 이 방언은 두 가지가 있는데 대신 방언이 있고 대인 방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오순절날 임했던 그 방언은 대인 방언이었어요. 그 당시 오순절날 이제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전부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나라에서 이제 교포들이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 가서 살다가 또 저기 일본에 가서 살다가 제1교표, 제2교표 이렇게 돼가지고 무슨 절기가 되면 다 예루살렘에 옵니다. 이게 이제 그 후세들은, 그 2세들은 그 유대 나라 말을 잘 모르고 그 나라 말을 많이 쓰는데, 그곳에 제자들이 막 방언을 말하는데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여러 나라에서 온 그 사람들이 모여있다가 각각 자기들 나라의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방언을 말하는데 미국 사람은 미국 말로 알아듣고, 영국 사람, 일본 사람은 일본 말로 알아듣고, 아프리카 사람은 아프리카 말로 알아듣고, 소련 사람은 소련 말로 알아듣는다 말이에요. 이 제자들은, 여기 모여있는 120명의 사람들은 그 나라 말을 전혀 모르는데 그냥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데 그 말이 일본 말로 또 미국 말로 소련 말로 다 들린다 말이에요. 이게 대인 방언입니다. 그리고 대신 방언은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언입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은사 가운데서 그 한 가지가 방언의 은사고, 방언 통역의 은사도 있는데, 여러분 신유의 은사도 있고 또 이제 지혜의 은사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영불멸하는 은사도 있고, 이 9가지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성령의 은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언의 은사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방언의 은사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참 복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방언을 하면은 기도하기가 힘들지가 않습니다. 오래 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계속하면은 한 10분 이상 하면은 기도할 말이 없어요. 맨날 그 말이에요. 또 하고 또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방언으로 하게 되면은 내 영이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도가 오래 하도 하나도 힘이 안 듭니다. 아멘.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내 영이 정말로 더 충만해지고 내 영이 힘을 얻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방언 기도를 통해서 이제 그 방언 통역도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구나 방언을 하면서 제가 알아지는 겁니다. 단어 한마디 한마디가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무슨 기도 내용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다 하는 것을 자기가 기도하면서 자기가 아는 겁니다. 아멘. 이러한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성령의 강림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러한 일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에 가서 보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사건이 성령 강림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내가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리라 하는 그 약속이 오순절날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의 사건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약속을 하셨느냐?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에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요엘서 2장 28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나의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말세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신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줄 것인데 그때 내가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며 그리고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아멘. 이렇게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있게 하시리니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에게로 가면 내가 하나님께 구해서 너희들에게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아멘. 그래서 그 보혜사가 오면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순절의 사건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설명하는 것이 사도행전 2장 33절인데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받은 것이 어떠한 일이냐 하는 것을 쭉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읽읍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보여주셨느니라. 오순절날 막 사도들이 성령 받고 막 방언을 말하고 막 하니까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어떻게 된 일이냐? 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느냐? 하면서 막 놀라니까 놀라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셔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이것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신 날이 바로 성령의 강림절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시대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일하시고 그 뒤에 성령님과 예수님은 숨어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구약시대가 다 끝나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이 앞장서서 일하시고 하나님과 성령님은 뒤에 숨으셨습니다.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그 다음에는 누가 이 땅에 오셨냐면은 여기 보면 예수님이 그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 땅에
성령 강림절날 오신 다음서부터 지금서부터는 성령 시대가 된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33년 계실 때는 성자 예수님의 시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가신 다음에는 이 땅에 성령이 오셨다면 성령의 시대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은 바로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아멘. 여기 가서 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 거기 가서 보면 내가 가면, 여기 보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셨을 때에 보혜사로 계셨다는 거예요.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로 곁에 우리를 돕기 위하여 함께 계신 분을 보혜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이 세상의 모든 병든 자 곁에 계셨고 문제 있는 자 곁에 계시고 항상 예수님은 사람들 가운데 함께 계셨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풍랑을 당할 때에 풍랑 가운데서 건져주셨고 병이 들었을 때 병을 치료해 주셨고 귀신 들려 고통당할 때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고 이렇게 보혜사로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가시고 그분과 같은 보혜사, 다시 말하면 이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질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양과 형체는 다르지만 그 내용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시고 성령은 영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모양은 다르지만 그 본질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보혜사, 예수님은 육체로 계셨을 때는 유대 나라에 계시면은 다른 나라에 계실 수 없고 한 사람 곁에 있으면 다른 사람 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서 세상 모든 사람들과 동시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은 이 성령이라는 것은 푸뉴마인데 푸뉴마는 공기, 바람, 숨,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공기는 지금 이곳에 어느 곳에든지 다 있어요. 그렇죠?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이 공기는 어느 이 세상 지구상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오신 그 하나님은 믿는 자 어느 누구에게든지 다 거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보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할렐루야. 17절 가서 보십니다. 시작.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저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거하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시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또 어디 계신다고 했어요? 우리 속에 계시겠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자, 세상은 능히 저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받을 수도 없다. 이 말은 성령은 믿는 자를 위하여 오신 분이고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에서 깨끗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성령님은 믿는 자 안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깨끗해진 심령 속에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능히 저를 보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받을 수도 없고 성령을 모실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안다. 바로 이것은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들 너희들은 성령이 임하다 이 말이에요.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시겠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가서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아멘. 아멘. 믿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니, 하늘나라로 가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신가?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은 지금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어떻게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느냐?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 다시 한번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아멘. 어떻게 거하신다고 했어요? 영원토록. 아멘. 아멘. 영원토록. 따라합시다. 영원토록. 영원토록 영원토록. 영원토록 그 보혜사 성령님은 영원토록, 다시 한번 세상 끝날까지 말해요. 아멘. 그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것은 바로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서 너희 속에 계시고 그 성령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령은 바람이나 불이나 이거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지만은,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 바람도 있고 불도 있고 기름도 있고 비둘기도 있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의 그 상징이고 실제 성령은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그 하나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가서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하.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한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이 어디 거하십니까? 우리 안에.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들을 향해서 성도들아,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왜 알지 못하냐? 그걸 알아.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느낌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그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믿습니까?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환영하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아멘. 믿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기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을 잘 의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걸 항상 의식하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은 어떠하신 분이냐?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보혜사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곁에 오신 분이 보혜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어 성경에는 헬퍼라고도 하고 도움자, 상담자, 위로자, 그리고 변호사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 이 변호사라고 하는 말을 파라클레토스라고 불렀어요. 이 변호사는 뭡니까? 어떠한 송사를 할 때 내가 어떻게 그 일을 변호하기가 부족할 때 나를 대신해서 내 사정을 잘 변호해 주는 분이 변호사입니다. 그렇죠? 나를 도와서 내가 잘 말을 못할 때
내 사정을 잘 이렇게 말할 수 없을 때 내 대신 나를 도와서 잘 나의 사정을 변호해 주어서 나를 그 어려움 속에서 건져 주시는 도움자가 변호사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보혜사로 계시다가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곁에 보내주신 분이 성령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힘을 잃을 때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할렐루야.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용기를 주시고 이렇게 항상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게 하시리라.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그분이 오시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며 너희 속이 계실 것이고 너희와 함께 거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항상 인정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266장에도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아멘.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님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령님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분을 환영하셔야 됩니다.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분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분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구할 때 그분은 우리의 의지함과 간구를 통해서 우리 속에 나타나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어떠하신 분이냐? 그분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서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권능을 받고 그리고 나의 증인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힘이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있으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뭘 입히울 때까지?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할렐루야.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성의 마을.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는 능력이 임한다 말이에요. 무슨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우리에게 담대함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있고 죄악을 이길 수 있고 유혹을 끊을 수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힘이 있고 여러 가지로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데 힘이 온다는 사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더 한 가지 필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기도의 힘이 오고 전도할 수 있는 힘이 오고 우리가 정말로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오고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육체의 욕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능력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그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임하기 전까지는
그들은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 같은 제자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붙잡혀 갈 때 제자들은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어요. 왜? 두려워가지고.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다 떠나가고 할렐루야, 마음속에 담대함이 임하고 용기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베드로가 일어나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3,000명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아멘.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에게 말했어요. 예수님, 나는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나는 죽을지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라고 맹세하고 자신만만했어요. 근데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잡혀서 재판을 받는 그 대제사장의 법정에 갔었을 때 그 법정항까지는 따라갔지만은 거기에서 그 어린 여자 하나가 베드로를 보더니 당신 내가 보니까 예수님 살았을 때 항상 따라다니는 예수님 제자 아니냐? 당신도 분명히 저 예수님 제자인데 하면서 말하니까 베드로가 뭔 소리를 그런 소리 하느냐? 나 저 사람 도대체 몰라. 저 사람 누구? 저 사람하고 나는 상관이 없어. 하면서 부인하고 자리를 슬쩍 피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 갔더니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도 저 예수하고 한패했던 것 같은데 하니까 또 모른다고 또 다리를 피했어요. 또 다른 데 갔더니 또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 분명히 저 예수하고 한패가 분명해 하니까 3번째는 모르는데 그 예수를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나는 모른다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했어요. 여러분, 죽을지라도 나는 예수님 버리지 않겠다. 다른 제자 다 버려도 나만 하나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3번이나 다 부인을 하고 말았어요. 이것은 그의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했을 때 그는 담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일을 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에 가서 보면은 거기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에게 대제사장들이 와가지고 너희는 말을 전하지 말라고 할 때 한번 읽어보실까? 시작.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았어. 그 제사장들이 잡아다 놓고 너희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면 죽인다 하면서 막 협박을 하고 다시는 말하지 말라고 막 이제 채찍질하고 하는데 그 베드로 요한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고 예수를 안전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 듣고 전하는 것이 옳은가 너희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어린 소녀 앞에서도 일개 무명한 사람 앞에서도 벌벌벌 떨면서 맹세하고 저주했던 그 베드로가 그 당시 자기의 생사권을 쥐고 있는 대제사장들 앞에서 담대하게 우리는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는 예수의 종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이것은 그에게 담대함이 임했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보는 것마다 죄고 들려지는 것도 죄악된 것들이 들려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환경은 여러 가지 죄악과 마귀가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죄악을 이기고 이 마귀와 모든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 받는 것은 그것은 구원의 그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은 언제 완성이 되느냐? 우리가 천국문에 들어갈 때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가려면 미국의 티켓을 미국 그 비행기표를 내가 샀다고 해서 미국에 들어간 건 아니에요. 믿습니까? 비행기표를 샀다 하더라도 비행기를 타고 안전하게 미국 땅에 도착을 해서 들어가야만 내가 미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천국에 가는 천국행 티켓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표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마귀의 유혹과 제약된 많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내가 죄악을 이기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내 모든 육체의 욕망과 다 이기면서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만이 이 천국표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미국 가는 비행기가 아니라 미국 가는 만일 배를 탄다고 합시다. 그 배가 표를 타서 미국 가는 배를 타서 지금 항해를 합니다. 근데 그 항해를 하는 배가 중간에 암초에 부딪혀서 깨질 수도 있어요. 깨지면 내가 미국 가는 그 배의 표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미국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에 파손된 자가 많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파손, 믿음의 배를 탔는데 그 배를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파손돼서 처음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에 파손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가 붙잡혔을 때 다 믿음을 버리고 다 도망간 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믿음의 도망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기회로 해서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맞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 한 번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우리가 거듭거듭해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면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이제 정말로 그들이 또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핍박을 받고 막 협박을 받으니까 마음에 두려워가지고 마음이 꽉 눌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사도행전 4장 29절에 가서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하옵으며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아멘. 31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간절히 빌기를 다음에 31절에 가서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사도행전 2장에도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렇게 계속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막 핍박이 오고 막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임하니까 마음이 꽉 눌렸어요. 마음이 좌절됐습니다. 마음에 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주옵소서 기도했더니 31절에 빌기를 다하며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낙심될 때도 있고 때로는 정말로 이제 여러 가지로 힘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속에 믿음이 희미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소리 높여 기도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 속에 임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의심도 염려도 두려움도 안개처럼 다 사라져버리고 다시금 담대해지고 평안해지고 소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힘이 나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다시금 일어나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가서 보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며 찾으라 찾을 것이며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성령을 할렐루야. 여러분, 아들이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딨냐?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 먹으라고 뱀 던져줄 부모가 어딨냐? 악한 부모를 알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지.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니 성령은 우리가 받을 가장 좋은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복을 소유한 것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모하며 구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 9절에 가서 보면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용기도 없습니다. 담대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성령을 사모하며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지 구하지도 않는 자에게는 성령의 역사를 주시도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은 마치 우리 안에 있는 보배와 같은 능력을 성령이라고 말하는데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보배를 어디에 가졌어요? 질그릇에 가졌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질그릇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질그릇이고 우리도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뭘 담았어요? 보배를 갖고 있는 질그릇이다. 따라합시다. 보배 질그릇. 이 보배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질그릇입니다. 할렐루야. 질그릇은 그렇게 값어치가 별로 나가지 않아요. 그러나 그 안에 보물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 그 안에 다이아몬드가 있고 보석이 있고 금이 있고 여러 가지 아주 그냥 진주가 있고 그러면 그 항아리가 얼마나 값어치가 보물 항아리가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보물 항아리라 해요. 그 질그릇의 값이 안 나가지만 그 보물을 담은 항아리는 얼마나 값이 나갑니까? 그 값어치는 질그릇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보물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육신적으로는 연약하고 아무 힘이 없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성령은 위대한 능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보면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1절에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 나의 신으로 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문제 앞에 우리가 무릎 꿇지 않게 해주시고 어려움을 당할 때 거기에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공급이 된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할 때 그 답답함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내 안에 거하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야.
힘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거꾸로 들임을 당해도 우리가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보혜사는 도움자, 헬퍼, 위로자, 상담자, 변호자처럼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약하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강하시다. 아멘. 우리는 작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일을 당해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어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 말은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를 굳세게 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인정해야 된다.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는 것은 바로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십시오. 따라합시다.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성령님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나의 의로운 손을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시라.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은 무명의 죄수였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심으로 그는 탁월한 지혜를 가져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도 해석하지 못하는 바로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바로왕이 너무 놀라가지고 너와 같이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을 내가 어디서 만날 수 있겠느냐.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이 성령님은 여러분들과 영원토록 함께 계신 분입니다. 아멘. 그 성령님을 항상 인정하고 의지하고 그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이 세상의 어떤 인생 여정 속에서도 여러분들 결코 무릎 꿇지 마시고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 임하신 이후로 오늘날까지 성령님은 모든 믿는 자 안에 임하셔서 사모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저들에게 보배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셔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얽매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저들이 망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소망과 용기와 희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베풀어 주시사 이 인생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능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성령의 강림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할지어다.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하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옆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속에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이 주시는 그 힘으로 성령이 주시는 그 역사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을 이기게 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게 하시고 환경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여 주셔서 주여 성령께서 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께서 저들 속에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시니 바람같이 생수같이 불같이 하나님의 하나님 기름같이 주여 비도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간구합니다. 오 할렐루야. 성령으로 영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의 심령 속에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저들이 하늘의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새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사 성령이 주시는 그 힘으로,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로 환경을 이기게 하시고 문제를 이기게 하시고 주님이여 죄악과 마귀를 다 물리치며 승리하는 능력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성령의 불이, 성령의 은혜가 저들 속에 임할지어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저들의 심령에 변화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